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에게는 낯설으면서도 어쩌면 특별한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익숙했던 성탄절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성탄절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우리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은 1884년도에 처음으로 이 땅에 성탄절이 시작이 되었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리고 136년이 되었습니다. 성탄절 때에 우리는 등에다가 십자가와 태극 문양을 달고 거리 곳곳에서 많은 믿는 청년 학생들이 성탄의 기쁨을 알리고, 또 교회마다 안 믿는 자들을 초청하여 여러분들 잔치도 벌이고, 또 우리가 그 상황을 여러 가지 찬양과 또 선극과 또 여러 이 모습으로 증거하고 알리면서 전도의 기회를 삼았고, 136년 만에 이 나라가 이만큼 부흥하고 또 이 땅에 교회가 이만큼 생기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이 86년도에 첫 목회를 시작하셨고, 그 목회를 시작했던 교회가 부여에 있는 정동 때가 들어오면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세상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작권료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그래서 누구든지 카세트를 가지고 성탄 캐롤을 틀어놨던 예전의 그 거리 분위기가 이제는 어느 곳을 가도 성탄 캐롤을 틀어주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캐롤을 안 틉니다. 그리고 우리 때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는 성탄절 이 휴일 전에 방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까지 주말이나 아니면 매일 저녁에 학교 끝나고 모이던 아이들이 방학을 주면 2, 3일 동안 거의 합숙하듯이 교회에 가서 성탄절을 준비를 했는데, 요즘에는 성탄절 다가와도 방학을 안 줍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절 분위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도 성탄절날 교회에 와서 처음 교회 왔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 탄생하심의 의미를 알았을 때, 나를 구원하고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겠다는 그런 결단과 그런 고백을 하며 한국교회가 성장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그런 분위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성탄절날 예배도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탄 이브 행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주일인데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이라는 숫자가 이제 너무나 자주 듣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이 안 들 만큼 이 땅에 여러분들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었죠.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곧 3단계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성탄절날 저도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이분날 여러분과 함께 예전처럼 떡국을 나누고 김밥을 나눠 먹고 여러분들 그 오뎅국을 먹어가며 그리고 성탄절날 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다 같이 나누고 싶은데 올해는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 믿음이 없고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 한 사람이 그 교회 몇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또 그 사람들 연관된 사람들로 인하여서 평택 지역의 그 교회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것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지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은 이 어머니가 교회에 가서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은 집사님 돌아가셔서 여러분 장례식장 가려고 해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지역의 소문이 나자 교회는 여러분 더 이상 힘을 잃어버렸고 그 목사님은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다른 목사님과 교체되어지고 말았어요. 자, 목사님의 성도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 교회 안에 코로나가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그 고통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할 수 있으면 전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금요교회가 충북 지역에 들어온 지 3년 되었는데 지역의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이곳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야 될 텐데 혹시라도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생길까라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날 교회에서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최악의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잊지 못할 최고의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한마음 하나가 되어 그 기쁨의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성령으로 인하여 천사가 찾아와 잉태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이 여인은 이제 겪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고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탄하실 예수님을 여러분들 그가 뱃속에 품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와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 저희 대학 선배 두 분이 찾아왔어요. 92학번에 선배 두 분이 찾아왔는데 한 분은 저희 아버지가 첫 목회하시던 교회 권사님 딸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누나였어요. 2년 전에 저보다 먼저 나사렛 대학교에 오고 제가 94년도에 학교에 갔을 때 목사님 아들, 시골에서 올라온 아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기숙사에 올라가면 기숙사에 밥이 있습니까? 그리고 학교 주위에 밥 사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 누나가 불러서 저에게 밥도 주고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한 분은 그 누나와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저와 같이 시골교회 목사님 딸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1년 동안 그분들은 저를 참 예뻐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군대에 갔고 군대에 제대한 이후에 복학해보니 그 누나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없었어요. 그리고 25년을 각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제가 개척하고 안중에서 목회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연락을 받고 그분들을 기다릴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누나들 보고도 싶고 궁금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여러분들, 그 권사님 딸 누나는 올해 남편을 잃었습니다. 건강한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고 웃으면서 출근하고 남편을 보내주었는데, 이분이 회사에 가서 점심을 먹고 동료들에게 커피를 타주고 자기 의자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갔어요. 올해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3년 전에 유방암이 왔어요. 양쪽 가슴을 절개하고 3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왔어요. 25년 만에 그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돌아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의식아, 무슨 일이 생기거든 누나들한테 전화해. 누나가 한 걸음에 달려올게. 한 누나는 강화도에 삽니다. 한 분은 일산에 삽니다. 굉장히 먼 곳에 사시는 분들도 전화만 하면 달려오겠다는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누나를 낳아주지 않아서 저에게 누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족보에는 없지만 제 인생에 누나가 생겼고, 그날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고 살면서 누구한테 누나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저보다 누나가 있고 우리 교회에 저보다 형도 있고 동생들도 있지만 어떻게 목사가 여러분들의 누나라고 부르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동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나라는 말을 실컷 불러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주고 설레어주고 가슴 따뜻해주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십니다. 성탄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와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어요. 첫 번째, 우리는 여러분들 마리아와 사가랴처럼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면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지금 이 이야기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큰 소리로 불렀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기쁨의 부르짖음의 의미입니다. 기쁨으로 부르짖었다라는 말이에요. 그저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마치 하늘 높이 막 치솟아오를 것 같이 그 감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족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나이 많이 먹은 어르신입니다.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이미 6개월 전에 마리아와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랬던데 이 마리아가 여러분 동정녀가 임신하고 돌아와서 이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뻤던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사벳만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 모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지금 엘리사벳의 몸속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뱃속에서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그 뱃속의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다고 이 엘리사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요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지나서 47절의 말씀 보면 이 마리아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상황이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어떻고 우리의 영혼 가정 형편은 어떻고 직장은 어떻고 우리의 건강은 어떻고 우리에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그것을 뒤로하고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뱃속의 요한이 하나님께 기뻐했던 것처럼 이번 성탄을 준비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인생 속에 기쁨이 찾아오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현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자, 엘리사벳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가랴라는 선지자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두 부부가 소개되어집니다. 두 부부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얼마나 자식을 갖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는데 평생을 살았지만 부부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여인이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남자도 자식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식에 대한 소망은 끊어졌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분향단 옆에 천사가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나이 많이 먹은 늙은 이 두 부부에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는데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응답된 거 아닙니까? 자식을 보고 여러분들 그 자식을 보아야 될 나이에 이제 그때 여러분 첫 자식을 얻는다는 소식이 과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리고 한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의 출생이 너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가랴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분이 나이가 많아지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라고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천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사가랴는 아들 요한이 태어나서 그의 이름을 짓는 날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입이 다치고 혀가 굳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로서 10개월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엘리사벳은 그 태 속에 요한을 잉태하고 무려 6개월 동안 세상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그 할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말하기가 두려웠고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런 용기를 내 세상에 나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6개월 동안 세상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현실의 고통이었어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땠나요? 마리아는 동정녀입니다. 아직 처녀예요. 남자의 경험이 없어요. 결혼하지 않은 그런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어린 여자아이가 결혼 약속한 남편은 있었지만 이 여자아이가 잉태하게 된 거예요. 아이가 생기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외의 자식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마리아가 배불러옴을 알았을 때 조용히 마리아와의 이 혼인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혼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안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 그 정황을 이야기했을 때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사건, 본문의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되어지고 예수님을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가랴의 집에, 엘리사벳의 집에 달려갔습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들 결혼을 약속한 요셉과 파혼의 위기가 그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법은 혼의 자식을 얻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는 죽을 위기도 곧 그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이 그런데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는 기뻐해야 될까요? 슬피 울며 어두운 바깥에서 이를 갈아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한 곳에 모여서 그들끼리 부둥켜 안고 슬피 울며 이를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은 마리아도 그리고 엘리사벳도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심지어 요한까지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이들은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느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엘리사벳이 이렇게 기뻐하며 큰 소리를 지를 수 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7절 38절이에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요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말을 하고 천사가 그 말을 끝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마리아는 주 여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그들이 믿고 그리고 그 믿는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현실은 비록 남편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자식은 세상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 엘리사벳이 현실은 비록 여러분 남편에게 파혼당할 위기에 놓여 있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 놓인 이 여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누는 대신에 기뻐하며 뛰놀았던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다 같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는데 어쩌면 코로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여러분들 기성을 부릴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백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영국과 미국과 그리고 많은 서방 국가들은 이미 백신이 조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언제 백신을 맞을지 그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 이 시대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성탄절에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백신이 나와서 곧 얼마 되지 않아 우리도 백신을 맞고 코로나의 공포와 이 죽음 위험 속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는 성도들에게는 충만함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는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속에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염려란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걱정하며 근심하다는 말도 있고 마음이 찢어지다, 마음이 나누어지다, 마음이 분열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란 말은 영어로 worry라는 말인데 물어뜯는다는 뜻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목을 물어뜯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고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봄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이 보물이 하늘에 있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바라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돌아오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 마셔야 될까, 입어야 될까, 염려거리가 우리 집안에, 우리 인생에 한가득이에요. 그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여러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서서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현실과 신앙의 그 경계선에서 항상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었고 그런 중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에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바로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절망하며, 여러분 현실적으로 파혼과 남편은 이렇게 고통 속에, 나는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갈 수 없는 부끄러움 속에,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껏 우리가 여러분 행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탄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땅에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요셉처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한 주간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교제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지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의 이 만남 속에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기쁜 일이잖아요. 두 여인이 함께함으로 이 슬픔은 반이 되었고 기쁨은 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라도, 만나지 못한다면 전화도 힘들다고 한다면 카톡이라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며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의 행동을 보시길 바라요. 본문 39절의 말씀 속에 천사가 떠나자마자 마리아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천사가 그를 떠났을 때입니다. 마리아가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차례 일어선 것이 아니라 떠날 채비를 마쳤다는 거예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마리아는 사가랴를 찾아가고 싶고 엘리사벳을 만나고 싶어 떠날 채비를 마치고 빨리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서 엘리사벳의 집을 향하여 뛰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왜 뛰어갔을까요? 천사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만이 아니라 이미 6개월 전에 사가랴의 집에 엘리사벳의 몸에도 일어났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들었던 이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 걸음에 이 사가랴의 집에 달려갔고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나만 혼자 당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되겠어요. 그런데 나와 비슷한 처지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여러분들 기쁨이 있고 얼마나 행복함이 넘치겠습니까? 사람들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감대가 그 속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만남으로, 이런 일로 만난 사람들의 그룹을 사회학적으로는 동족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민족, 같은 종족, 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픔 있는 사람들은 아픔 있는 사람들끼리,
또 사업하는 사람,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성도는 또 성도들끼리 모여질 때 그 속에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속에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상처와 고통과 아픔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며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우리가 울려 퍼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여인들에게는 어쩌면 공통적으로 임신이라는 공통성은 있지만 상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 여인은 완전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때의 자식이 잉태되어진 것이고 한 여인은 온전히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역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가 자식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공통적인 아픔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이 잉태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또한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이들은 서로 만나고 3개월 동안 교제하며 서로 힘을 내어주고 이 엘리사벳은 마지막 3개월 동안 아이를 여러분 이 땅에 출산할 동안에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게 되었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잉태하고 태어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에게는 또한 자기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중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여러분들 교제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이번 주 목요일입니까? 24일 날 부목사님과 함께를 못하고 조를 나누어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없으시면 가정의 문에다가 선물을 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부목사님은 시간을 정해서 통지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가려고 합니다. 5분 전에 10분 전에 전화하고 찾아가겠습니다. 24일 날은 온종일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다가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떤 분은 1년 동안 교회를 못 오시다가 저와 부목사님을 처음 만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설렘이 있지만 그날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하신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정의 큰 선물은 아닙니다. 값이 나가고 좋은 선물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련해 준 그 선물들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찾아간 사람들을 맞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 셀카를 찍으려고 할 겁니다. 예쁘게 단장하고 준비하고 계시기를 바라요. 왜 셀카를 찍느냐면 그 사진을 이제 교회에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편집을 하고 다음 주일날 이제 영상에 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우리는 떨어져 살았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살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나마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마주하면서 우리 성탄 주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 저와 부목사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희가 연락을 드릴 테니 저의 카톡으로 사진을 좀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쁜 가족 사진, 가장 최근에 찍은 여러분 가족 사진을 보내주시면 그 사진도 함께 편집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일날, 성탄 주일날 우리가 주님도 만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서로를 함께 만나며 그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요한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찾아온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서 그 뱃속에 뛰어놀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어쩌면 처음 있는 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 방 안에 나가지 못했던 이 엘리사벳 그리고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이 사가랴 이 가정에 마리아가 찾아가고 그 뱃 속에는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그들에겐 기쁨이 그들에게는 찬송이 그들에겐 감사와 영광이 넘쳐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2020년 성탄절에는 1884년도에 처음 이 땅에 성탄절이 시작되어지고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 136년 만에 우리가 지금의 이
이 대한민국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그리고 피폐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참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친정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함께 맞이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괴롭지만 슬프지만 고통스럽고 힘이 없고 낙심되지만 성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여러분들 힘을 얻고 능력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다시 한번 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절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두 손을 모으시고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슬픕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그 사업에 대한 실패 그리고 하나님 직장에 대한 해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진로와 취업에 대한 근심과 걱정 하나님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아버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자정이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을 보기보다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실을 극복하여 기쁨으로 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뛰놀고 찬송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고 하나님 그 기쁨을 나눌 때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동조로 기도합니다. 주여